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좀 다 같이 크게.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새해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으로 한 해 시작하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가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시작!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지금 시장 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제목이 뭐라고요? 예,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제 부서의 이사님은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그 이사님이, 어이, 제가 그때 당시 이름은 이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기생 씨, 어제 뭐 했나?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하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러 갔다가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성가대가 있어서 또 성가대를 하고, 예, 성가대 끝나고 나서, 연습 끝나고 나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우리 뭐 청년부 뭐 예배 있다고 그래서 청년부 예배 모여서 하고, 어쩌고 또 하다 보니까 저녁 예배 있어서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서 집에 10시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대답을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해줬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 안 하죠. 예? 못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예? 이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기생 씨, 교회를 나가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나 같으면 신부님이 말씀 증거해주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도 머릿속에 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있다. 하나.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한 개. 그게 무엇이냐?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말씀을 증거하려면, 메시지를 증거하려면 제목을 증거를 하게 돼 있다. 제목을 말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제목을 꼭 알아야만 그 제목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제목만 알아도 와서 제목만 말해줘도 사람들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목 조금 전에 2번 물어본 이유는 제목 알고 가시라고. 뭐라고요? 예, 제목 알고 가라고. 제목이 뭐예요? 시작. 예,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준 2가정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에 2가정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감사하니까 고맙고, 제가 그분들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목포 산성교회의 문기성 장로님과 정병순 집사님이십니다. 그 2분들은요, 저를 아들같이 여기면서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줬습니다. 정말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창정교회로 보내셨어요. 창정교회로 와서 지내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도와주는지요. 얼마나 도와주는지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창정교회 그 집사님들은요, 저를 둘째 아들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한홍윤 집사님이고 김정혜 집사님이신데, 그 남자 집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그 큰아들 한점석 장로님이라고 여기 옆에 있는 큰사랑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옆에 큰사랑교회가 있나요? 저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셔요. 거기 그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그 목사님 매제입니다. 그 장로님이. 근데 제가 지금 그 장로님을 제가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 참여해 주십사 했더니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한정석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문기성 장로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우리 정정순 집사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한홍윤 집사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쬐끄만할 때. 제가 어릴 적 한 6, 7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전주 영생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충청도 대천 성주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는 광산촌입니다. 그리 이사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간들은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충청도 대천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가 어디 있나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는 길목에 중간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를 가다가 교회를 들립니다. 제가 여기 이 마가복음 이 말씀,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 작년 9월 8일에 여기 이 신암교회에 와서 우리 조영훈 목사님 유임 투표 때문에 와서 제가 여기서 오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서론과 일대지만 증거하고,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씀 꼭 증거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그 교회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10km라고 했는데 10리 정도 된다는 말을 제가 10km로 잘못 말했습니다. 네. 10리 정도 돼요. 10리 정도. 근데 그 10리 정도 되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학교 가다가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지는 않고 학교 가야 되니까 교회 문을 열고 쳐다봅니다. 교회 안을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 다 이야기한 거죠? 예. 열어서 보면 장로님이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때는 겨울에면 여자 성도님들이,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 저 어릴 적에는 교회에 의자가 없고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신 분들 다 거기서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아마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불 하나씩 들고 와서 아마 기도를 하는 걸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며 불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또 그냥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다시 쳐다봅니다. 좌우로 가운데로 쳐다보면서. 그러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라도 앉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제가 어릴 적에는 산으로 들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지만 그 충청도 대천 그 성주라고 하는 탄광촌으로 이사 가서는 제가 주로 저녁에는 교회 가서 놀아요. 교회 가서 놀기 위해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교회 안을 문을 열고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어느 날은 교회에 사람들이 퐁당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기도를 막 합니다. 그걸 쳐다보다가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울다가 집을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왜 우냐? 쓸데없이 남자 새끼가 왜 우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교회를 갔더니 어르신들이 교회에 모여서 울어서 저도 울었노라고. 그렇게 해서 울게 됐노라고. 그때 거기 모인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우리 여기 특별히 이 신암교회 성도님들, 여기 예배당에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교회 가서 울며 불며 하루를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면 이번부터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우리 조용원 목사님이 마이크를 끄겠답니다. 그래서 끄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장 야이로가 딸 하나가 있습니다. 12살 먹은 아름다운 딸, 사랑스러운 딸. 이 딸이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대답들 해보세요. 어때요? 아프지요? 아파요.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요, 20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위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올라가서 한참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간절한 이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이 이 말씀 증거하느라고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많이 보고 읽고 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죄송스럽지만 그때는 의무감으로 하는 식으로 하느라고 설교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애절함과 간절함 그런 마음 없이 잡게 됩니다. 근데 제가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경을 봐도요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자기 형편이 거기에 맞춰질 때에는 모든 상황도 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성경을 보도 그렇게 보아진다는 사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간절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간절하다라고는 표현은 여기 없고요, 간곡히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간곡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불며 구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 이 말이에요. 간곡히라는 말,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간곡히 구했다는 거지.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확 마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긋고 성경을 또 읽는데 두려워 말라, 믿기 말아라,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쫙 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간절한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지요?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이 말씀 많이 읽었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했었노라고. 근데 그때는 하나의 의무적인 표현으로서 설교를 했노라고. 기도도 그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제 형편에 우리 이 자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확 와 닿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보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지. 여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왜 간절한가요? 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왜 간절합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왜 간절해요? 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사랑스러운 딸. 이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사는 이 야이로의 동네로 들어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는 그 동네까지 그 소문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만나기를 아마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본문에도 없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간절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사는 동네로 배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회당장 야이로가 사는 그 동네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중풍병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세관을 지나가게 돼요. 세관을 지나갈 때에 그 세관에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께 왜 따라야 되느냐? 반문하지 않고 아무 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음식을 대접해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때는 제가 땡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왜 제가 땡 했을까요? 예? 왜 땡 했을까요? 졸지 말라고. 조는 분들이 계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졸아요. 노인분들인데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증거해 주나 이렇게. 근데 여기 점심 드셔서 그런가? 우리 교회도 점심 드시는데 제가 지금 뭐 하다가 땡하고 지금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예, 마태가 야 우리 집사님 참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입니까? 예, 말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자 박수 자 박수 예, 감사해요. 마태가 너무나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예수님을 아니 지금 했는데 그 얘기는 아무튼 예, 그렇게 모시고 예,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다 말았구만요 보니까 예,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는 사람 믿음 없어요. 에?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조금 힘들게 한다고 따지지 마세요. 예? 따지면 뭐가 없다고요? 다 같이 따지면 믿음 없다. 시작. 예, 따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 오고 세리 오고는 밥도 안 먹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세리들 오고 죄인들 오고 밥을 먹느냐고 음식을 먹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또 들어오는가 하면 누가 또 들어와서 따져요. 누가 또 들어와서 따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따집니다. 뭘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은 금방 대답을 하니까 성도님들 뭘 따질 것 같아요? 예? 뭘 따졌냐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 않느냐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그렇게 따질 때에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에 또 누가 또 들어와. 또 누가 들어왔을까요? 이거 말씀 증거했었는데 우리 여기 신앙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예?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가 들어왔습니다.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지위가 높은 그 국회의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찾아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예?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 구원하여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히 기도합니다.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곡히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 집으로 회당장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가는데 중간에 또 누굴 만날까요? 예, 그래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안고 살아가던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23분인데 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거. 예. 뭐라고요? 아무튼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12년 동안 고통앓고 혈루증으로 괴로움 앓던 이 여인,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다녔어요. 나아보려고 찾아다녔는데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해져서 더 악하게 돼버렸어요. 그냥 악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 낫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귓소리로.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나왔어요.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달려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찾아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면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군중들 뒤로 가서 점점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가 나았다는데 꼭 예수님 얼굴 안 봐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리들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점점 가까이 가서 가자마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과 동시에 그때부터 몸이 낫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몸이 낫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 그러고 있는데, 야 좋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밀고 그러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이만큼 안 해가지고 저만큼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해서, 볼 수 없어서 제가 무리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지금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지금
깨끗하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줘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선생님을 괴롭게 마세요. 선생님을 괴롭게 마세요. 주인님의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해줄까요? 죽었다고.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옆에서 바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다 같이 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죽은 곳으로 갑니다. 가서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서 달리다굼 했더니 그 죽었던 아이가 그냥 끌려서 일어날까요? 살아서 일어날까요? 살아서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큰 소리로 살아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아서,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살아서. 그렇지요. 살아서 일어났어요. 살아서. 누가 살려줬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딸이 살았는데 간절함이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서 해결됐나?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요. 본론이 이제 들어간다니까. 저기 지금 사회자는 그만하래요. 저보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론은요, 지난번에 첫 번째 대지 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간절함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하니까요? 누구에게 찾아왔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간절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간절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와야 된다? 예수님께 찾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디로 와야 될까요? 교회로. 교회 소리는 좀 크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로 찾아와야 돼요? 야, 우리 이종선 목사님만 소리가 커. 다시 어디로 찾아와야 될까요? 교회로. 교회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교회로 왜 찾아왔어요? 딸이 죽을 병 들었으니까. 그렇죠? 땅이 죽을 병 들었기 때문에, 딸이 죽을 병 들었기 때문에 그 딸 살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딸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살렸다, 병자들을 고쳤다, 그런 능력과 이적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왔다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찾아가면 우리 딸도 낫게 할 수 있겠다. 아들이라고 막 나오려고 그러네. 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고요. 여기까지는 지난번 우리 신암교회 교인들에게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시작이야. 지금 그만하라고 저기 나오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예? 참, 어디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예? 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는 급해요? 지금 누구는 급합니까? 딸 죽을 병 들은 그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1초가 지금 바쁜 상황이에요. 이 해당장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닥거리고 있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속에서 열불나고 철불나고 막 야, 예수야, 빨리 가자니까. 그렇게 안 했겠냔 말이에요. 막 소리 고함 성질을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김순복 전도사님, 김순복 전도사님 아들이 누가 아팠다 이거야. 아프다 지금 막 죽을 병 들었어요. 지금 막 쓰러져 가. 근데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 찾아갔더니 같이 가다 말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면 우리 전도사님 믿음 좋아서 안 그러겠다. 전도사님 그러죠. 속 터지겠죠. 속 터지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선생님 빨리 갑시다. 처음에는 살짝 그랬다가 빨리 가자니까 좀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그러겠죠. 막 짜증을 내가면서. 그래. 전도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요 그랬겠지만 믿음 없는 조금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여기 지금 옆에서 찔벅찔벅 가가면서 그냥 끝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내요. 왜 그러냐면 찬양까지 해야 돼. 제가 저기다 지금 방송실에다가 찬양도 준비해놨어요. 너근 신가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켜래. 이것은요 지금 세 번째 가서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찔벅거리니까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어디 저기 임유세 목사님 오전에 했으니까 지금 끝내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하겠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자꾸 뒤에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참.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원 목사님 기다리셔요.
기다려야 돼. 목사님 40분까지? 아니 안 돼. 50분까지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가려면 여기서도 지금 소지가 3가지가 있어요. 이 소지 3가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 아무튼 여러분,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지나서 이제 그럼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세 번째는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딸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따라서 오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 확 마음에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순간에 아까 어떻게 됐다겠어요? 딸이 죽었다겠어요? 살았다겠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죽었다, 이제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에이, 당신 갈 길 가라고, 아유 나 이제 우리 집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죠? 그건 뭐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뭐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올리세요. 방송실 세 번째에 그 소지 3가지 올리세요. 예? 뭐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또 의심이 사라졌어요. 의심이 없어졌어요. 의심. 왜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져요.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살릴 수 있을까가 뭡니까? 의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이 사라진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의심 있는 사람은 아니지.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이 사라진다. 아 이거 참.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져야 됩니다. 근심, 걱정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루에게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확신. 뭐가 들어왔어요? 다 같이 확신. 뭐 하면 확신이 들어올까요? 그렇지요. 믿으면. 다 같이 믿으면. 좀 더 크게 믿으면. 뭐가 들어온다? 예, 그래요. 믿으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지요. 믿음 없으면 확신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돼요.
찬송가 382장 좀 올려주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금에 타고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함이 있는 자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함이 해결되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